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이 아사 왕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산당을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정죄했고 우상을 부숴버렸죠. 그 대표적인 예가 태우의 위를 패해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그의 통치 후반 기간에 들어서면서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었던 은금을 가지고 이웃에 있었던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베나닷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남유다의 뇌물을 받고 나서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쳐버리죠. 아사는 이방인 왕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결국 물리칩니다. 그의 선택과 결정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떠난 결과로 오히려 아람의 침략에 시달리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있었죠. 서로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신라와 백제는 한강 유역을 두고 대치 중에 있었어요. 그때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는 통일 신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았느냐? 결코 좋진 않았죠. 당나라의 많은 간섭과 그 많은 영토 중에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야기처럼 이 아사 왕도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지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은 참 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인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안수 집사님의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몇 달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믿음도 잃어버렸고 남아있던 재산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물질을 잃은 것보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손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을 잃어버렸더라도 신앙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참된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사 왕이 두 번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아람 왕과 동맹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겼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람 왕을 의지한 그 아사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베나닷의 손에 붙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람 군대에 당신들을 넘기게 될 것이다. 그럼을 통해서 유다를 괴롭히게 하신다라고 7절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분명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을 의지했던 것 좋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왕이 자신을 치게 되고 그 왕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지고 남유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경고의 말씀을 거부를 해버리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아사가 노하여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경고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면 범죄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사 왕이 세 번째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되었을 때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요. 매우 심한 병이었습니다. 위독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사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의사들만 찾아다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세 번째 불신앙의 삶을 보게 됩니다. 위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왜 치셨느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결과는 완전하게 바뀌었을 겁니다만 아사 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합니다. 결국은 이 아사 왕은 41년 만에 죽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자에게 남는 것은 수치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사 왕처럼 처음만 뜨거웠다가 짓불처럼 사그라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내 삶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지조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